하나님 말씀 오늘 디도서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2장 전체인데요. 아무래도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가 교훈적 복음이에요. 교훈적 진리. 그래서 그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는 교훈적인 것이 많고 복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교회 각 계층에 대한 목회적 교훈이다. 각 계층,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그것도 남녀, 그리고 종까지 해서 10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마지막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구원과 주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 두 가지 종류로 다 이제 디도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교회 계층에 대한 목회적 교훈을 보겠는데 1번 노인에 대해서, 여기서도 노인네가 이제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에 대해서 나누이거든요. 그런데 이 2장 전체의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어떤 교훈을 해도 사람에 의해, 철학에 의해, 어떤 윤리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권위와 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난 정신이 없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 틀린 말을 뻔뻔하게 하고 그걸 우겨대는데 너무 우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가 하는 착각이 일어날 만큼 이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지는 일에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분노하다가 이젠 기운이 없을 정도예요. 그것이 지도자라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목회적 계층의 교훈을 하되 1번 어떻게 하라고? 바른 교훈, 곧 복음에 합한 말을 하라. 다른 말하지 마라. 너 디모데야,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철학을 말하지 말고 윤리나 유전이나 문화를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 이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어느 때이든 간에,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사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 하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위로가 되더라고. 하도 거짓말이 많고 험한 말이 많고 엉터리가 많은데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렇습니다. 오직 너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달라. 정말 이 말씀이 다른 때면 이게 그냥 수식어로 앞에 그냥 당연히 나온 거라서 내가 번호에다 넣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이니까 이걸 넣었다고 1번에다가. 노인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 노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남자 노인에 대해서 2절이에요. 노인들 잘 들어. 노인들 잘.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뭐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하나를 설명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럼 두 번째는 여자 노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자 노인들 잘 들으세요. 자,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교훈적 설교니까, 그죠? 교훈적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쯤 봅시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여자에 대해서 하고는 말씀인데, 가정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엄마에게 있음을 이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지 말게 하라.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역시 엄마의 자세가 중요하다. 자식들을 가리키고 하면서 뭐 설명할 게 정말 없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뭐 여기다가 더 보탬은 사족이 돼. 뱀의 다리가 없잖아요. 하나 더 붙이면 뭐 그저 그렇지 뭐. 자, 젊은 남자 잘 들어요.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말씀의 생활화로 비난받지 않게 합니다. 라는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끝도 없이 귀에 들어도 생각을 해도 말씀의 생활화라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감동되는 말씀 듣고 왔다. 그걸로 끝. 감동만 받고 온다. 그건 문화에 참관해서 돌아오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기독교의 말씀은 다른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화 봤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기독교는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바로 그 젊은 아버지에게, 젊은 남자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생활화다. 성경 한번 읽을까요? 6절부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행동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젊은 남자들은 그걸 아주 굳은 신앙을 갖고 고백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건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지. 밥을 먹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직장을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요한 3서를 보면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 3서 유명한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4절은 그랬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도다. 기독교가 얼뜻 말의 종교 같아도 아니에요. 행함의 종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체가 행함이니까. 젊은 남자가 이렇게 해서 살면 가장으로서의
아주 부끄러움이 없고 그를 인하여서 주님이 절대 비난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들에 대해서. 옛날엔 종이 있었으니까요. 종에겐 가장 요구되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그리고 충성인데 이 충성 안에는 정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종을 인해서도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 빛나지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종들이 순종하고 정직하고 충성되면 종들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었어요.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복음이 전거됐을 때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고 유명한 공동묘지 지하에서 교인들이 숨어 살았습니다마는 그네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순종과 정직과 충성으로 200년이 지났을 때는 로마 황제의 재물을 담당하는 건 전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0년이 됐었을 땐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것입니다. 종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정직한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 그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소유한 최고의 가치가 뭘까? 내가 살아있는 데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최고의 보안은 뭔가? 내 꿈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째는 바로 구원과 주님의 재림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첫째, 주님의 구원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양육시킨다. 여러분, 아까 지금까지 쭉 보면서 노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종들이고 했을 때 그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냥 살아라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는 그걸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걱정이 안 되잖아.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구원이 바로 그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퍼부어 준 구원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사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1번, 주님의 구원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세대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누가 꾸짖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70이 넘었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말라갖고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생리적으로 이건 거의 병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 때문이다.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교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어서 그 음식의 힘으로 영양이 공급돼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마치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물을 먹고 그리고 낮과 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게 없으면 삭막하고 거짓말하고 뭐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뒤집고 엎고 그 헐떡거리는 모습들을 보면 차라리 가련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소망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 이 세상이 어차피 광야 생활이다. 어차피 여기가 천국은 아니니까 낙원도 아니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변하는 건 결코 아니다. 언제나 더럽고 언제나 실망하고 언제나 피곤하고 언제나 슬픈 것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재림보다 더 큰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그게 있다. 오늘을 사는 은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주 많은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영광주 오심을 인하여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게 소망이다. 마지막 다시 한번 구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아멘. 난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내서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멸시받지 아니하고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까지 받기를 원한다고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까 여기 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네가 잘해봐라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지만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지 않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야단이지만 나는 그것도 뭐 야단이면 그냥 야단을 아우성 치는 거로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다 그런 것이지요. 뭐 전쟁이 끝난 적도 없는 것이고 병이 끝난 적도 없는 거고 계절은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의 재림을 인하여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네,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한 스승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회에 있어서 각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말에서 말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배워서가 아니라 필요한 능력을 그 즉시 공급해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여, 이 3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성가대도 서서 찬양하게 하고 모든 순서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